우리 찬송가 109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9장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3년도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이제 자취를 감추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8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동문 번호 119번 성탄절 1번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광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같이 123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과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세상이 오고 전하도 그 몸에 합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시간 신근용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한 천군과 천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여, 오늘도 불철주와 국토를 지키는 휴전선에서 국토 방위에 예념이 없는 군인들과 산업전선에서 수출을 위해서 뛰고 있는 젊은 남녀들과 불나면 신속히 출동하는 119 대원 및 시연활동하는 모든 경찰 공무원 및 각양각색으로 어울려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주는 모든 백성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 탄생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거룩한 날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흥청망청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보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을 환영하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제 이어 오늘도 특주로 찬양을 하신 문장님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일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전도에 온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리워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문기철 음악장로님 나오셔서 오 거룩한 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찬송을 특조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날 22일 날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한 80여 명 경찰들과 또 경목 목사님들이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세 가지 깜짝 놀란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특조를 해주셔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문기철 장로님이 경찰 출신이라는 퇴직을 하셔서 같은 그 경찰관으로서 그 마음에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을 하면서, 아니 경찰로 이렇게 퇴직하신 분이 저렇게 잘하실까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고, 또 제가 연세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65년 동안 음악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저에게 너무너무 장로님이 참 은혜롭게 잘 하셨다고 저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참 제 곁에 이렇게 우리 신근영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문기철 장로님이 함께 또 이렇게 계셔서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특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특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영력을 갑절이나 입혀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이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별을 따라 가던 중에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곳에 이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확신을 가졌던 여자 선지자였던 안나 선지자가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 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헤롯, 이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헤롯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또 헤롯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학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전부 다 덮쳐서 이제 태어난 지 이제 2년 된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이러한 명령하에 이제 그렇게 참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던 헤롯의 병사들도 예수님을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믿고 기다리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마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세상에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는 만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이 목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 그러한 목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트 헬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천사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또한 서기관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웠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알려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또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즉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야곱과 같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장막을 쳐놓고 장막에 거하면서 이제 그 양떼들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그 양떼들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 역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건져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최고의 통치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뭐 침실에서 잠을 자거나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목자들이라 하는 것은 서열로 그 계급을 따지게 되면 맨 마지막 서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맨 마지막 계급인 그러한 그 목자로 이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맨 마지막 서열인 그 계급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자나 또 명예가 높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순수하지만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급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1943년 3월 29일 영국에서 한 소년이 빈민 가정에 3남 1녀로 이제 일녀의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유랑 서커스단의 단원으로 주로 코미디 역할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소년이 10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이 갑자기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가정은 런던에서도 아주 빈민가로 유명했던 브리스톨이라는 그 지역에 조그만 방 2칸이 있는 그러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그레머스쿨이라는 중학교 그 과정이 있는데 그 학교에 이 소년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결국에는 입을 옷이 없으니까 이제 중고시장에 가가지고 그 학교의 그 교복이 마침 어느 학생이 입고 다니다가 벗어놓은 그 중고 교복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제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년의 그 가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입에 붙일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다니던 그 학생들이 중상층에 이상의 아이들만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자격지심이 들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가난과 싸워야 됐기 때문에 항상 그 소년에게는 3가지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치우치지 말자,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2번째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3번째는 순수하자. 모든 것에 있어서 순수하자는 그렇게 3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나중에 1964년에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1979년에 헐링턴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외무장관을 거쳐서 1990년도에는 대영 제국의 대처 수상태를 이어서 제52대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존 메이저 총리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존 메이저 총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렵게 살면서 그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의 그 신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영국의 제52대 총리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 메이저 그 총리의 입지전 전적을 이제 성공담을 쭉 읽어보면서 성공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또 영광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명문가에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의 공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더욱 실감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나 성공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또 누구나 다 명예나 성공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또한 축복도 다 누구나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 우리가 제일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은 형과 동생으로 이제 함께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훗날에 에서는 형의 위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동생이지만 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축복도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야곱이 다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관리 능력. 제 아무리 소중한 그러한 보화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관리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공, 출세, 그리고 모든 영광, 또 명예, 재산이라는 이러한 모든 것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경우를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바로 행동에 옮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목자들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즉시 갔다는 거예요. 즉시 갔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천상의 메시지, 천사들이 자기네들에게 이제 말해준 그 천상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그냥 들판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바로 즉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했다. 사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 천상의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 믿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 감동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들은 빨리 가서 찾아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행보가 빨라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할 때에 여러분들은 빨리 그 행보를 이제 행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죠. 또 교회 나가려면 아주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교회 나가서 은혜도 받고 또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요.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들이 빨리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열심히 행보를 빨리 이제 행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만나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이제 다니면서 여기 났을까 여기에서 났을까 하면서 이제 다닌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그 구도자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전도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녔던 그 전도자들과 같이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녀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찾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목자들이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막연하게 그 들판에서 양들만 치고 있었다면 그 목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자들이 즉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나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막연하게만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의 관념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확신 있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차원에서 넘어서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다 그 차원을 더 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생각과 관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머리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 그릴 것을 이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상만 하고 있다면 그 화가의 작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상상한 것을, 구상한 것을 이제 큰 도화지에다가 붓을 가지고서 쫙쫙 그려나갈 때에 그 화가의 진정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을 떠난 이상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아무리 체험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만 많이 한들 그것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빨리 행동에 옮겨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쁨, 그 감격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고 본 모든 사실 때문에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양새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난 것을 증거로 해서 나에게서 모든 것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가서 예수님을 본 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본 것을 그대로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고 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모든 대상이 물질이요, 자식이요, 또한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대상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얼마나 내가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것이 후회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만을 믿고 망상에 빠져서 살아가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솝 이야기 중에 개구리와 기러기 이야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기러기가 쫙쫙 날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그 기러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러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니? 하니까 기러기가 하는 말이, 그건 간단해.
그냥 날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또 기러기에게 나도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니? 하니까 이제 개구리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러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기러기가 개구리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제안할 테니 그대로 행할 수 있겠니? 그래, 날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할게. 그러니까 기러기가 나뭇가지 하나를 다 가져오더니만 끝은 네가 물고 끝은 내가 물고 내가 나를 때에 너는 그냥 따라 나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한쪽은 개구리가 물고 한쪽은 기러기가 물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나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구리가 쫙 기러기를 따라서 나르는 거예요. 나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을 나르다 보니까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기 동료였던 개구리들이 와, 선망의 대상으로 너무 부러운 눈초리로다가 야 친구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날게 돼 하늘을 나르니?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까지도 이 개구리를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나르니?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나르고 싶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쫙 내려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참, 나는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하냐? 등신같이 보이는, 한마디로 등신같이 보이니까 아주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친구들이 우리도 나르고 싶다 하니까 이 친구가 그때에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입을 딱 열고 기러기가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를 물고 나르면 그대로 나르게 된다 하는 순간 이 개구리는 입을 여는 순간 그냥 돌멩이 떨어지듯이 그냥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날 개구리의 제삿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다가 결국에는 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세요. 명예를 추구하다가 또 권력만을 추구하다가 오로지 재물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던 이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망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게하기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대상은 아기 예수님, 우리의 대상은 정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2023년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을 만나 목자들과 같이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